내 모든 아픔 씻어주사 거룩한 부르심을 입어 억눌린 영혼 자유 안에 십자가 내 삶의 빛이 되며 그 빛이 내 삶의 이유 사나 죽으나 주만 위해 내 삶을 다 드리리. 주 계신 곳에 부르시네. 주 계신 곳에 부르시네. 내 모든 아픔 씻어주사 거룩한 부르심을 입어 억눌린 영혼 자유 안에 십자가 내 삶의 빛이 되며 그 빛이 내 삶의 이유 사나 죽으나 주만 위해 내 삶을 받으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계신 곳에 부르시네. 주 계신 곳에 부르시.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시간 나갑시다. 내 모든 아픔 씻어주사 주님의 그 능력을 기대하며 나갑시다. 거룩한 부르심을 입어 억눌린 영혼 억눌린 영혼 자유 안에 십자가 내 삶의 빛이 되며 그 빛이 내 삶의 이유 사나 죽으나 주만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하십시다. 주 계신 곳에 부르시네. 주 계신 곳에 우리 2015년 이 찬양 우리 많이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고 나의 행동을 드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배우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부르심을 입어 억눌린 영혼 자유 십자가 내 삶의 빛이 되며 그 빛이 내 삶의 이유 사나 죽으나 주만 위해 내 삶을 다 드리. 십자가 내 삶의 빛이 되며 십자가 내 삶의 빛이 되며 그 빛이 내 삶의 이유 사나 죽으나 주만 위해 내 삶을 다 드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담아주게 고백합시다. 십자가 내 삶의 빛이 되며 그 빛이 내 삶의 이유 사나 죽으나 주만 위해 내 삶을 다 드리.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전심으로 주 얼굴
왕이시죠? 아멘. 2015년 하나님 우리의 왕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머리이십니다. 우리 고백하시면서 찬양의 자리 나가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의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의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주께 고백합시다.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의 찬양하리라.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의 높이리라.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의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의 높이리라.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아멘, 아멘. 기뻐하라. 우리로 말미암아 온 땅이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 자리에 함께하신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예수님 우리 왕이시죠?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우리 왕이십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함께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아멘.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 고백하셨습니다. 누가 우리의 왕이시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고백한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시죠? 말로만 입으로만 왕으로 고백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 함께 고백할 텐데, 여러분 정말 내가 삶으로, 내가 나의 모습으로, 나의 행동으로 주님을 왕으로 삼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기 원합니다. 좀 마음을 담아서, 신정한 소원을 담아서 주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올 한 해 이것이 나의 소원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우리 다른 소원을 주께 구하지 맙시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며 기도할 때 자, 오늘 서론적인 말씀으로 사명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에
불만족스러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기도 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만족스럽게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불만족이 사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불만족이 사명으로 바뀔 때 저는 그것을 거룩한 불만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를 안고 끝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그의 삶의 비전으로 바꾸어 갑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향력 있는 리더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우리 만나교회가 2015년에 불만족스러운 일들을 거룩하게 문제를 비전으로 바꾸어 가고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꿈을 꾸며 나갔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 말씀의 사도 바울은 그가 늘 물었던 질문을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인가? 오늘 여러분도 동일한 질문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나는 충실한 사명자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표대를 향하여 간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던 때가 제 원고를 보니까 지난해 8월 2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이 원고를 쓰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20여일 정도 캐나다에 있는 그 트리니티 신학교 게스트룸에서 올 한 해 동안 12주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몇 가정의 목사님들이 함께 있었고요. 거기에 온 분들의 목적이 다 달랐어요. 전부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들이라 관계에 문제는 없었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서 목적이 다른 사람이 함께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 특히 먹는 문제가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다 배려하고 서로 원하는 거 이렇게 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먹는 게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저녁에 우리 솔직하게 자기 먹고 싶은 거 얘기해 봅시다. 괜히 뭐 이렇게 배려하는 척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하기로 했어요. 한 목사님이 한 번에 나 탕수육 그러더라고요. 한 사모님은 나는 무조건 한식. 어떤 사모님은 중국식 딤섬을 먹고 싶다 그랬고 제 아내도 딤섬. 저는 제일 먹고 싶었던 게 한국식 짬뽕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한식집에 가서 냉면을 먹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데가 식당이 3군데로 나눠지더라고요. 그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차도 한 대밖에 없고. 근데 어떤 사모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 외국에 나가서 그 한국식 중국집에 가면 한식도 파니까 거기 가면 냉면도 있을 거고 한식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식당에 갔어요. 밥 먹고 와서 그날 저녁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어쩌면 이렇게 음식을 하나 먹는 것도 힘들 수 있을까? 서로 원하는 것이 다르면 함께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그러면서 제가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원하는 것이 틀리다면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들이 참 힘들 수 있겠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생각난 것이 교회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얼마나 사명에 충실한가를 볼 수 있을 때 교회의 마음이 맞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사명은 우리들이 변치 않는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이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는 수없이 많은 프로그램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물어야 되는 것은 그것이 내 마음에 드는가 들지 않는가가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프로그램들이 사명을 향해 가고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동일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 땅 위에 교회가 많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교회마다 사명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사명과 프로그램을 구분할 수 있다면 우리와 다른 교회를 쉽게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 같이 한번 다시 보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 사도 바울이 사명자가 된 것은 뭐냐면 내가 이미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사명을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을 놓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잡아야 될 것을 잡는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명자가 되면 필연적으로 우리들의 삶에서는 포기해야 될 것이 있고 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힘든 겁니다. 저희 만나교회 예배를 보면 몇몇 분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만나교회 예배를 보면 대개 교회에서 주일날 하는 것처럼 대표 기도를 장로님이 하지를 않습니다. 특별한 예배 때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할 수도 있지만 매주 하지 않습니다. 찬양대들이 뒤에서 찬양을 하지만 다른 교회하고는 달리 매주 찬양대가 특송을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교회 보셨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조금 극단적으로 나아갑니다. 설교 때마다 예배 때마다 제가 매주 설교를 합니다. 근데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예배 때마다 나는 매주 설교를 해야 되지? 설교가 예배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저는 설교를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찬양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안 하고 찬양을 안 하고 기도를 안 하면 뭔가 예배가 잘못된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들에게 최고의 사명이 된다면 예배 가운데 들어가는 프로그램들은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우리들이 사명을 생각하고 프로그램을 생각하는 것을 나눠볼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교회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꿈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모든 교회가 하는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 저희 만나교회는 아직 교회에 익숙하지 못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만나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많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등록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는 1부부터 5부까지 예배를 다 틀리게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를 틀리게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은 1부, 2부, 3부, 5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1부에서 2부에서 3부에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형식을 달리하는 문제이지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번 엠비전 프로젝트를 하면서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뭐 좋은 일 나쁜 일인데 많은 분들이 만나교회 예배는 너무 이벤트가 많은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이렇게 대답해 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만나교회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이벤트가 목적이라고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이유가 아직은 이 신앙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하는 일이라면 그 방향은 잘못되지 않은 것입니다. 지난 크리스마스에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들의 기억에 제일 많이 남았던 것이 찬양 중에 트롯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안에서 논쟁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찬양을 트로트로 부를 수 있느냐는 사람과 아니 그거 좋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메일도 보낸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예배, 그 예배 때 1년에 딱 한 번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다. 만일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며 그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통해 이 즐거움을 느끼고 그래 교회는 그렇게 지루한 곳이 아니고 내가 갈 수 있는 곳이야 라고 생각하고 또 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들이 무엇을 했느냐 때문에 우리들이 내 의견을 주장하며 얼굴이 붉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사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들에게 기준이 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것, 저희 교회는 정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변화가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가 사명을 따라 비전을 따라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변화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가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참 많이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교회 문제를 떠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비전과 여러분들의 삶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을 수 없는 것은 무엇이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놓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들에게 분명히 세워질 때 우리는 2015년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제가 지난해 미국에서 막 건축을 마친 한 한인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고 설교를 하는 제가 그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교회에 새로 건축한 교회에 교인들이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까? 대답을 잘 안 하더라고요. 저는 또 특징이 있잖아요. 대답할 때까지 묻잖아요.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네, 죄송하지만 제가 설교자로 여기 서 있는데 제가 예배자로 참석을 했다면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고 다시는 안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에서는 무엇을 하는 공동체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던 그 공동체, 말씀을 듣도록 우리들이 그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무엇을 하는가? 모든 크리스천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전할까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만나교회가 올해 액션 플랜, 레디컬 액션을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레디컬한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할 것이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환경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답을 잘 해보세요. 생각하셔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교회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교회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좋은 환경을 만드는 교회, 둘 중에 어느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일까요? 질문을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교회와 복음을 전하기 위한 환경을 만드는 교회, 둘 중에 어느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일까요? 자, 보세요. 이 땅 위에는 복음의 열정을 가진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곳에서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수고가 없으면 우리들이 선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버리자, 복음을 하찮게 여기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이 질문을 우리들이 던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보기에 우리 눈에 아주 좋아 보인다. 좋아 보이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일들 가운데 이건 좋아, 이거는 익숙해, 편리해, 이것이 옳은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정말 마음속에 깊이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처음 목회를 시작하면서 만나교회가 진짜 처음 교회를 나오고 때로는 교회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정말 당신들을 환영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했는데, 지난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루 종일 설교 시간을 빼놓고 로비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전 깜짝 놀랐어요. 어느 순간 만나교회가 지극히 교회 중심적인 교회가 되었더라고요. 너무나 교인들에게 익숙한 교회가 되어서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불편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사명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1960년대 미국 교회가 이제 그 베이비 부머 시대 이후에 막 이제 교회는 하락세를 가고 있을 때,
그때 아주 독특한 교회들이 몇 개가 생겨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LA에 있었던 척 스미스 목사님이 목회를 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갈보리 채플이라고. 그 교회는 60년대 모든 교회들이 들어오는 그 젊은이들을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히피 문화가 생각되면서 머리 기르고 지저분하게 냄새나고 맨발로 다니는 그 청년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미국 교회는 다 카펫을 깔아놨잖아요. 카펫이 지저분해지고 교회가 분위기가 나빠집니다. 그래서 히피들을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근데 척 스미스 목사님이요, 복음은 그들에게 필요하다고 교회에 깔아놓은 카펫을 다 걷었습니다. 그들로 인하여 카펫이 더러워지는 것 때문에 못 들어온다면 카펫을 걷으십시오. 놀랍게도 그 교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자라난 세대들에게 80년대 후반에 미국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90년대 방문했던 미국에 있는 처치 온 더 웨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잭 헤이포드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 교회예요. 근데 제가 2000년 넘어서 지난해 지지난해 미국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영향력이 있었던 교회들이 영향력을 다 상실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러면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사명을 위한 고민을 끝내면 사명도 끝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렇게 쓰셨던 교회들이 지속적으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사명을 위한 고민이 끝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 우리 만나교회가 사람이 모이고 뭐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우리들에게 주어주신 사명을 붙들고 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놓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끝까지 표대를 향해 가며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액션 패스포트 여러분들이 이거 잊지 말고 매주 가져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부터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결단하고 우리들이 사인하고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헌신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적어도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겠다. 이번 1년 우리들 그런 일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질문을 묻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이 최선입니까? 빌립보서 3장 전체를 봐야 오늘 본문도 이해가 되지만 이제 8절과 9절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사도 바울이 추구했던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교양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그의 삶의 모든 것들, 그 예수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게 되었다.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하여 중요하지 않은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적어도 그게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그의 사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난 안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또 유명한 개그맨이었던 한 사람, 정말 오랫동안 인꼬부부로 소문났던 그 사람, 그래서 목사가 되었던 한 사람, 그들의 불화, 이혼, 심지어 엘리베이터 안에서 부인을 폭행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던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교회에서 간증을 하며 복음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던 거예요. 회심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 우리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과 우리들의 고백에 대한 그 삶이 우리들의 결단으로 우리들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고백이 얼마나 수치스럽게 변할 수 있는가. 여러분, 레디컬 액션, 우리들의 액션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들의 마음에서 그쳤던 것을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연결해 나가고 우리들의 삶의 최선을 위해서 그 무엇을 배설물로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우리들에게 있는가,
말씀이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해야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여인의 삶을 바꿔놓으셨어요. 성경을 유심히 보면 예수님과 그 여인이 만난 그 일이 우연한 일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꼭 거기를 통과하지 않아도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에 내가 거기를 꼭 통과하여야 되겠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여인에게 접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물음을 던지셨습니다. 나에게 물을 달라. 그리고 생수에 대해서 그 여인의 갈급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적어도 예수님은 그 여인의 삶을 바꿔놓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는 예수님의 수고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만나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이 사명자가 되고, 아니 여러분들의 삶의 사명을 우리들이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쉽게 생겨지는 우연적인 일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들의 삶의 결단에 대한 문제이고, 우리가 만나교회가 처음 시작하면 이 예배 가운데 아직 예배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한 불신자들과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기까지를 우리들이 꿈꾼다고 하면 그들이 영적 예배자가 될 때까지 우리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참아줘야 합니다. 기다려줘야 합니다. 왜? 우리들의 사명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로 영월에 나갔을 때 지금도 생각하면 참 부끄럽습니다. 교인 딱 2명 있는 교회에 갔는데 저는 그때 은혜도 받지 않은 그냥 과정을 하고 있는 그냥 전도사였어요. 근데 교회를 성장시킨다고 하는 게 은혜 받지 않아도 되거든요. 사람을 모으는 일은 전략적으로도 좀 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교만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만나교회 사람을 좀 모으고자 하면 이거보다는 더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교만하게 들렸나요 지금? 근데 그게 사람을 모으는 게 옳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있던 교회에 제가 사람을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운동을 좋아했기 때문에 동네에 있는 청년들하고 놀아주면서 정말 그 영월에서도 1시간이나 들어가는 그 시골에, 지금도 전설적인 얘기입니다. 그 조그만 교회에 할머니 할아버지 2명 있는 교회에 가서 제가 6개월 만에 청년들로 축구팀을 만들어서 축구하고 다녔거든요. 교인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어요. 김씨 시족 집단에서 그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따돌림을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람들하고 가서 윷놀이 해줬더니요, 막 상으로 담배도 주고 그랬어요.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교인들이 늘어났습니다. 저에게 선교적인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던 것. 근데 그냥 교회는 좀 커야 되겠다, 사람이 모여야 되겠다. 농번기가 됐는데 새벽에 제 방에 문을 누가 막 두드려. 새벽 4시였어요. 나가봤더니 예배를 좀 드려달래요. 주일날 아침에 얼떨결에 예배를 드렸어요. 한 사람 놓고. 한 6시쯤 됐는데 누가 또 문을 두드려요. 예배를 좀 드려달래요. 예배 드렸어요. 빨리 예배 드리고 일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몇 사람이 나왔습니다. 전도사인 저에게 26살밖에 안 된 전도사인 저에게 화가 났어요. 아니, 사람들이 예배를 뭘로 생각하는 거야? 예배 시간을 지켜야지. 저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지? 그때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제가 지금 말씀을 준비하면 참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 내가 그곳에서 목회한다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저 김씨 시족 집단 가운데 교회를 나온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일이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서라도 일하러 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얼마나 귀한 마음들이었는데 내가 그거 이해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일하는 것 때문에 대충 예배를 드리고 일하는 것, 그것을 용인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그들로 하여금 예배자가 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그들을 비난했을까? 저는 그게 옳은 줄 알았어요. 이건 지켜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들의 영혼에 대한 문제와 사명에 대한 문제였는데 저에겐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우리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를 향해 비난을 참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너 그게 뭐야? 그러나 사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올바른 사명, 우리 만나 교회가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누군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는 것에 대한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들이 참아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지 않겠는가. 엠비전 프로젝트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많은 불만이 주차장이더라고요. 저는 주차장 문제는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먼 곳에 주차하면 가까운 곳에 주차하는 것이 부럽습니다. 주차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주차장이 불평하다, 이런 것 이전에 우리 교회에 대한 사명이 처음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 교회는 당신들을 환영하며 당신이 복음으로 변화됐기를 원한다는 그 사명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들이 자발적으로 내가 자리를 양보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없을까? 제가 너무 황당한 꿈을 꿉니까? 우리들이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명 때문에 우리들이 포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을까? 우리 교회 1위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로 되는 일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른들이 포기해야 될 것이 무척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편리함을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 사역의 우선순위로 들어가야 될 돈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바라보며 그 어머니들이, 사람들이 이 교회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투자하며 이들의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이것은 또 하나의 말로 끝나는 일들입니다. 액션, 레디컬 액션, 이건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할 때 늘 유저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업을 하셨으면 굉장히 잘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이 전하고 싶은 대로 전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하셨어요. 예수님은 비유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랍니다. 이전에 전하던 것하고는 참 다르다. 근데 참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며 지키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당신의 방법이 틀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예수님의 프로그램하고 다르기 때문에 틀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향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바꾸셨는데 그들은 프로그램이 틀리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올바로 설 수 있는 것, 사명 중심적으로 설 수 있는 것은 프로그램 중심적인 교회가 아니라 사명에 집중할 때입니다. 우리 만나교회에 주신 사명,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가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과 이 지역과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들이 무엇을 헌신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 우리들이 사명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방법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라고. 여러분, 교회에서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들이 고민해야 될 것은 진리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유명한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졸게 만드는 것은 기적이며 이 기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에도 지금도 동일합니다. 근데 이 동일한 말씀을 전하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고민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는 교회입니다. 어제 신문입니다. 그 유명한 세들백 교회가 아주 엉뚱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다니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다니엘 다이어트 23주로 늘린다고 하는데 건강과 영성을 플러스한 교회에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거기는 이제 5F라 그래서 Food, Fitness, Focus, Friends, Faith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가르치면서 다이어트를 하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놀라셔야 합니다. 첫 해에 이 다이어트에 참석한 교인이 12,000명인데, 다음에서 놀라십시오. 그러면 12,000명이 한 해 동안 뺀 살이 11만 3,400kg 뺐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은 그 프로그램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했답니다. 자, 누군가 그 교회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것 하는 것 아닙니다. 만일 그 교회가 살 빼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교회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 공동체로 들어오도록 했다면 그 교회는 사명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늘 물어야 될 건, 우리가 사명으로 가고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하워드 핸드릭스라고 하는 그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를 지루하게 하는 것은 죄다. 만일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말씀 때문에 지루하여 아이를 떠나게 한다면 우리는 죄 짓는 겁니다. 교회 학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청년들과 젊은 세대를 향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 수없이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들이 정말 죄 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명을 향해 우리는 올바로 달려가고 있는가? 오늘 제가 미국 교회 목사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앤디 스탠리라고 하는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으면 지금 읽어드릴게요. 대형교회에 대한 신화 중에 이런 게 있다. 대형교회가 큰 이유는 숫자를 늘리기 위해 복음을 타협하고 제자도의 본분을 희석하며 까다로운 이슈들을 피해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 경우도 덜어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그것이 규범이 아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기를 개의치 않는다. 복음으로 사람들을 불쾌하게 할 것을 오히려 당연시한다. 복음으로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는 것이 설교자로서의 나의 책임이다. 우리가 주차장, 복도, 자녀를 맡기는 곳, 예배 앞부분에서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지 않으려고 그토록 애쓰는데 그런 이유가 있다. 우리는 사람들이 다음 주에 다시 와서 또 한 번 불쾌해지기를 원한다. 저는 우리 교회 사명은 이 예배당에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여기에 복음이 들어와야 될 사람이 앉는 것이 사명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에 갈등도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진짜 제가 복음을 잘못 전하는 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필연적으로 갈등을 일으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이거는 정말 힘든 일이야, 때로는 불쾌해 라는 반응이 일어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불쾌함을 일으키도록 사람들을 여기에 데려와야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불쾌함 가운데, 복음 가운데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환경을 바꾸어가는 일에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들이 레디컬 액션으로 액션 패스포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역들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귀찮게 할 겁니다. 뭐 교회 가면 이런 것까지 우리들에게 이렇게 요구해? 근데 교회는 편하게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사명자들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좀 기다려주고 인내하지만 우리들이 복음으로 인한 불쾌함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예배, 여러분들의 사역, 그런 역사들이 2015년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